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 말해주지 못하는,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한 분 계셔요? 난 목걸이는 오직 십자가 목걸이만 한다, 이런 분. 한쪽으로는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죽으셨나? 무엇 때문에? 뭐 이런 진리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걸 배우고 알아가고 묵상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하는 겁니다. 왜 죽으셨나? 왜 죽으셨지요? 네,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많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자, 1장 7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짓는 모든 죄 있잖아요. 이걸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몇몇 사람 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뭔가 만드시려고 했다 그랬죠.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다 그랬죠. 그게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본문 11절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만드실 어떤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형편없는 세상 말고, 이런 세상 말고 우리 예수님이 만드실 또 다른 세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완전한 예배,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우리가 보통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쉽게 말하면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멤버가 누구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천사는 천사인데 무슨 천사? 모든 천사가 여기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천사요? 선한 천사들.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갑니까?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에? 이게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하세요. 기침 나올 때 탁 막으시고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코를 좀 내미신다거나 이래도 괜찮습니다. 에? 이걸 다 하고 계셔도 괜찮은 분은 하시면 좋고요. 에? 너무 답답하신 분은 좀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간다고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새로워질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언제 만드신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적절한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런 날이 올까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했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날이 근데 진짜 올까요? 오긴 올까요? 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말고 진짜 예수님이 만드실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가 진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진짜 믿습니까 이거를? 아니 믿어집니까? 사실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완전한 평화와 사랑? 이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일단 받아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쏟아붓는 돈을 그 다음에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예? 또 우리 애들 학교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지화인의 가정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죠. 슈퍼여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자리도 다 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이 정치가 원사이드로 가게 될 것도 같은,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견제해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선한 걸 창출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한쪽이 너무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될지 이거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홍콩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트럼프가 이길까요? 시진핑이 이길까요? 또 그 사이에서 우리 이 힘없는 대한민국은 줄타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원래 힘없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소한의 피해를 입어가면서
과연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정신없다. 정신없고, 신경 쓰기 싫어. 난 몰라, 그런 거.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 하나 인생만 좀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애만 잘 되면 좋겠다. 에? 뭐 이런 분도 많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은, 여기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 감이 안 오지요. 모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결국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을 할 텐데, 역사의 끝이 올 텐데, 과연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는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마지막에 대해서 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런 예수님 만드실 세상이 온다는 것 전혀 생각 못하고 살지요. 심지어 교회도 이런 걸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날을 사모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 역사가 가장 무르익었을 그때, 가장 적절한 때 그날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11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아멘.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를 봤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고 자기 뜻대로 추진해 가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끌고 가셔요. 그 하나님께서. 자, 자기 뜻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트럼프니 시진핑이니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물들일 뿐인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 뿐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시는데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에요. 그 나라의 멤버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완전한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와 사랑을 누리게 될 거고 또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 나라에는 시기, 질투, 의심 이런 게 없어요. 경쟁 이런 게 없어요. 앞서는 사람, 뒤서는 사람, 높아지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우쭐대는 사람, 열등감 가진 사람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을 사람과 사람이 누리는 이런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자,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이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세요. 언제요? 지금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에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지금 거듭나고 지금 회심해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일을 보통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자 13절 앞부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 다음 같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 한번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 하면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가치 없는 얘기예요.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설교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저는 진리의 말씀 지금 전하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시게 된 처음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됐는지.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으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원망했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길래 한번 가본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술에 떡이 돼가지고 잠잘 곳을 찾다가 예배당 문이 열려가지고 저 예배당 뒷좌석에 누워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아니 어째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와 있게 된 걸까?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일단 감사. 일단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서 듣고 있는 건 감사하지만 근데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소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 이게 최소한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들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1대1로. 아,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네. 성령께서. 자,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듣는 내용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구나. 내가 죄인인 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직 이걸 못 깨닫겠고 이걸 모르겠고 이게 내 얘기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분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요.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감사.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던 이 얘기가 들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고는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동원이 돼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지성이 동원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는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드신 분도 계시고 못 드신 분도 계시고. 근데 긴가민가 한 분 계셔요?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고 먹은 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기를. 이 바닷가의 모래의 이 선 긋듯이 애매한 거 말고 진짜 확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자유. 그렇죠. 자유도 선물이고 또 영생도 선물이고 또 믿음도 선물이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듣고 그랬죠. 우리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요.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찔렸다는 겁니다. 이 찔렸다는 게 뭐냐면 푹 찔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걸이 하시죠? 귀걸이 하시죠? 안 하십니까? 이 귀 뚫어보셨죠? 이 찔려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관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푹 찔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의 선물을 준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39절도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너희,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 너희 자녀,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요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굴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이죠.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감화감동해 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계속 역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에베소서로 가보시면, 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요. 약속의 성령으로, 그 다음 같이 시작.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신다는 게 뭡니까? 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친구들하고 뭘 같이 먹을 때 자꾸 내 것을 자꾸 친구들이 뺏어 먹으면 우리가 거기다 뭐 합니까, 보통? 우리 집사님 침을 바르셨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시는 겁니다. 너 내 거야. 영원히 너는 내 거야. 영원히 넌 내 자녀야. 넌 내 소유야. 라고 도장을 꽉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인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자기 백성 삼으시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히 하시면서 영원히 뺏기지 않으세요. 영원히. 게다가 이 성령께서 이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런 생각을 부어 넣어주시고 이런 열망을 막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죄와 싸우고 싶은 열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뭘 만든다 그랬죠?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만드실 거라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그날에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그 나라에 우리가 만약 그날에 가게 됐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뭐 하면서 살게 될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죠. 그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겠죠. 그 맛을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보는 겁니다. 그 맛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맛을 보면서 사는 것이 맛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서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게다가 성령께서는 이런 교회를 만드십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기교회를 성령께서 만드셔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뭐 하시는 거냐면 그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그 맛을 여기서부터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맛을 보면서 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겠구나.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를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14절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보증. 자, 본문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요?
보증이 되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맛보기를 해주인다는 맛보기를. 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맛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런 평화, 이런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붙들어주는 이런 기쁨의, 이런 사랑의 관계도 못 누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일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지요. 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부터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기서 맛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장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아, 내가 여기서 맛을 보니까 장차 우리 예수님이 만드실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내가 여기서는 지금 맛보기만 하는 것이고 진짜 완전한 그 나라를 내가 장래에 누리겠구나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맛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맛을 못 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얘기가 뭡니까?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안에서, 그 다음 같이 시작.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이 기업이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이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 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자,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단이 뭐라고요? 네,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셨대 도대체.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굴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세요. 나에게 역사하세요. 나를 감화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찬송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맛을 보게 하세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맛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장차 도래할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는 맛보기 하는 것인데 장래에는 그 완전한 극치를 누리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해 주신 것일까요? 본문 14절 마지막이요.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12절 중간도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 앞부분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찬송하고 있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3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쭉 설명해 준 게 3절부터 14절이고, 특별히 13, 14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름이 거의 여름 된 것 같은데 바닷가에 가서 깊은 곳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수영을 하려면. 물론 안전선까지만 가야 되겠지만은. 이 뭡니까? 해변가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푹 들어가야지. 그죠? 발 한 짝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고 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아니,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 거냐?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안 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까?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나더니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출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쓰레기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바울이? 그 이유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푹 빠져야 하는 것이죠. 푹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10년 미만. 손 들어보시죠. 10년 미만. 10년 미만.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10년 미만. 3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 아이는 10년이 지났겠다. 그죠? 자, 20년, 30년, 40년. 저 같은 경우도 한 40년 됐네요. 한 40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뭔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듣고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자, 그런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럼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생을 쏟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내 인생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제대로 경험을 했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 전에는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한 3, 40년 교회 다녔는데 입도 벌리지 마세요. 수십 년 교회 다닌 게 뭔 자랑입니까? 그게, 그죠?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한번 깊은 곳에 푹 빠져본 다음에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기독교라는 게.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미치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맛을 본 다음에 신앙이란 이런 것이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교회로 묶어주셨으니 교회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그런 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졌는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를 맛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경험했는가, 맛을 봤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또한 우리 양모리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모리 교회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래에 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맛을 보게 해주시고 진짜 사람을 뒤집어 놓고 사람을 바꾸어 놓는 인생을, 존재를 뒤흔드는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깊은 맛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맛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그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맛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